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서 17절까지입니다. 페이지수로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느냐. 그러면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교회도 마치 주인이 누군가에 잘 모를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소중성과 헌신을 못하게 되죠.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면 올바른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에 따라서 방법도 달라져요. 또 주인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이 완전한 분이면 우리도 완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완전하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하면 은혜롭을 수가 없어요. 나와 우리 주인은 완전한 분이고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는 우리는 세상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리고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첫 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은 접촉사예요. 접촉사예요. 그러면 접촉사라는 것은 먼저 이야기한 것을 연결해서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연결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 세상의 영은 어떤 영이냐?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영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저들에게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뭐가 되었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요. 그러므로 말이에요. 과거에 너희들이 하나님 믿기 전에는 무서워하는 영, 세상의 영, 두려워하는 영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거기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생활 속의 두려움이 기준이 돼요. 세상에서. 그런데 세상에서 두려움의 기준은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내 지체 속의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란한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기 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무슨 죄가 우리의 법이 했느냐?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유도 없이 두려워요. 근데 두려울 뿐만 아니라 두렵다 보니까 뭐가 와요? 사람들이 요즘에 무슨 병이 많아요?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우울증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냐? 사는 삶에 재미가 없다. 이게 인생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신병이 우리나라에 국립병원들이 많은데 1,000,000원입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허락을 하고 가족이 허락을 하면 정신병에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가족이 원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찰까지 대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 정신병원은 어려운 거예요, 더. 왜냐하면 그만큼 정신병원은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세상에서는 정신병이 있는데 드러난 병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우울증의 증세들이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묻지마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묻지마 사건.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12절 13절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12절에 읽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러므로 이로 보건대, 로마서 8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면 육신의 삶이냐 영적인 삶이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이 영적인 삶이 반드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빚, 사망의 빚 이것을 청산받았어요. 그 청산받은 자가 누구를 통해서 청산하면 1, 2절에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미 해방받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임을 말씀해요. 해방만 받은 게 아니라 뭐까지 했느냐? 9절서 11절에 보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를 부여했느냐? 새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9절에서 11절 한번 잘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가?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 어디 안에 거하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우리의 영은 의로 인하여 산다. 여러분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입니다.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면 우리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골로새 3장 5절 6절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살림을 받았으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곧 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새로 살림을 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육체의 정욕들을 죽이고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잘못 살고 나면 잘못 살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두려움이 와요. 잘 살면 당당하고 떳떳하잖아요. 예? 떳떳하게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두려움이 오는 게 뭘까? 경제예요. 경제. 또 그뿐만 아니라 경제에 성공한 사람도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할 것이냐? 양자형을 주셨다는 말은 뭐냐? 뭐냐? 오늘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과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새 생명을 부여하셨고 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뭐다? 법적으로 권세를 주셨어요. 한번 1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 같이 보십시다. 15절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다 하는 사실이. 아바 아버지는 어떻게 왜 아바 아버지가 되느냐? 14절에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하셨는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 인도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지 아니하니까 자기 기분과 감정으로 살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은 뭐냐? 기분과 감정이에요. 기분이 좋으면 오늘 은혜 받은 거고 기분이 나쁘면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것이 기준이 바뀌어져야 돼.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바꿔져야 돼.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두려움이.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욥기서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사람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그것이 내게 미치고 내 몸에도 온다라는 증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찾는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와 두려워하는 문제, 저희 이 근심, 세상 염려 모든 거 해결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면 에베소 4장 27절에도 그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마귀는 틈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틈이 새면 들어오는 게 있죠. 물도 틈이 있으면 들어와요. 그렇죠? 또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 8, 90년대에는 뭘로 많이 썼어요? 연탄. 가스가 그 저기에서 가스를 들어오는데 소리 없이 들어와요. 그렇죠? 빈 공간에 틈을 두면 가스처럼 스며들어와서 사람을 질식시킨단 말이에요. 또 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며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큰 댐과 조수지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작은 구멍을 통해서.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모두 들어와요. 창문에 조그만 문 열면 이제 가을 지나고 겨울이 올 텐데 거기에서 무슨 바람이 들어온다? 황소 바람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큰 바람이 들어온다라는.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조그만 여유를 주면 그 마음을 통해서 뭐가 타고 들어와요? 게으름이라는 게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라?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47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뭐가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아니라 할 때. 이 나태할 때 틈을 주면 주인이 바꿔야 되는데 주인이 안 바뀌고 그냥 빈집 그대로 있으면 악한 마귀 7을 데리고 가서 전보다 더 형편없는 인생으로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사단이 틈을 탄다. 이제는 속지 마라. 아멘.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 힘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해요. 땅에 있는 게 뭐예요? 세 가지. 의식주, 명예, 권력, 이성, 쾌락,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이 복음으로 갈 때는 영광이 되지만 이게 복음으로 가지 못하면 이것이 올무가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으로 깨어서 있어라. 이렇게 하고도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무시로 깨어 기도해라. 무장하고도 그 무장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12절에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해?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여기에 바울은 오늘 로마서 교인 성도들에게 빚졌다 그랬어요. 바울이 어디서 돈 빌려다 쓴 적이 있나요? 육신의 빚이 아니라 영적 빚이에요. 영적인 빚을. 이 영적으로 빚졌다라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럼 빚진 자의 해야 될 일은 말이나 일이나 모든 일에 감사해라 하나님께. 그것이 빚진 자가 해야 될 일이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빚을 지고도 하나님 앞에 퉁명스럽게 불평이 나고 원망해봐요. 그건 빚진 자의 도리가 아니지. 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느냐면 빚진 자로서 뭘 하라고 그랬느냐면 베드로전서 4장 2, 3절에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2, 3절. 그 후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과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을 지나간 때가 족하다. 과거에 하나님 알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동일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갔으니 지나간 자답게 살아라 삶을.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님 경고합니다. 이제는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않냐. 벌써 지나갔다. 지나갔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지나간 때가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빚졌는데 이제 영적으로 빚졌기 때문에 나의 할 일은 뭐예요? 이제 전도와 선교예요. 내가 할 일은 전도와 선교하는 일 위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15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15절을 한번 잘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아바 아버지, 이 아빠라는 말이 아빠라는 말. 아빠의 사랑을 자녀들은, 딸들은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의 사랑을 추구하느냐면 남편의 사랑을 추구해요. 그래서 남편의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람은 남편하고 결혼을 해도 남편이 나이가 많이 먹은 지긋하고 자상한 사람을 찾아요. 왜 그러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때는 남편이 누구가 돼야 되느냐? 아빠같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오늘 여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앞에 못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됐어요. 아빠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어릴 때 소녀의 그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마음껏 기도하세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고하며 간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재롱도 좀 떨고. 근데 이게 우리는 아버지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한 자매가 밤새워 아빠를 부르며 우는 거예요. 왜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그러니까 아빠 부르면서 밤새워 우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짠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특히 고향이 명절 추석 때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분들은 아버지 생각나잖아요. 딸들은 아버지 사랑을 더 많이 나고 아들들은 누구 사랑을 많이들 생각을 해요. 엄마의 사랑들을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안 계시다라는 얘기는 내 인생에 있는 즐거움도 기쁨도 함께 뭐할 사람,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아픔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아빠라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의 아버지의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여러분일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뭐가 됐어요? 기회가 됐다. 하나님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오늘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에 뭐라고 하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은 그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만이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 아버지가 통치하는 천국, 그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면서도 살지만 아버지가 통치하는 그 영원한 천국이 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임종 때 보면 당당하잖아요. 기쁨에 가잖아요. 감사하며 가잖아요. 그러나 이게 아버지 집에 내가 간다라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워요. 불안하고 두려워. 그러면서 뭐라고, 나가 어디로 가지? 내가 죽을 때 어디로 가지? 이 원성동에서 두 번째 부자가, 이 양반이 늘 자녀들이 돈 주면 어디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옛날에는 자리 밑에, 돗자리 밑에다가 돈 넣잖아요. 얼마나 부자인지 그 부자가 죽은 줄 알고 깨놨어요. 깨나면서 뭐라고 해요? 아들아, 내가 어디로 가냐? 내가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냐? 그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죽을 때 되면 누구가 와요? 천사가 오든 마귀가 오든 성경은 둘이 와요. 둘 중에. 그 마귀가 오면 우리 요즘에 전설 따라 삼출에서는 저승사자라고 그래요. 저승사자가 새카만 거 입고 오잖아요.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간다. 그러면 안 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몸이 굳어지고 그 죽으면서 험악한 모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증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살다가 아버지의 영원한 곳에 간다라는 이 확신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이 양자의 영을 주셨는데 이제는 영원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권세가 바로 뭐냐? 16절 한번 보세요. 그 권세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누가 증거하신다? 성령이 증거하신다라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거해 주신다. 근데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난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원히. 그뿐만 아니라 17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자녀이면 후사 또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후사라고 그랬어요. 자녀는 가족관계예요. 가족관계. 이 후사는 무슨 관계인 줄 아세요? 후사는 상속관계예요. 상속관계. 후사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상속을 줄 수 있는 관계가 후사예요. 자녀는 가족관계예요. 너를 자녀로 삼았다라는 건 너는 나와 함께 뭐가 피혈통으로 혈통을 나눈 가족이야 그 말이에요. 자녀란 말은. 내가 혈통으로 너를 피로 낳았어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후사라는 말은
상속관계, 상속. 너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 상속관계일 뿐만 아니라 또한 권세도 동시에 두어져서 신분. 자녀의 권세와 상속의 권세.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영원한 곳이 천국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그리고 17절에 한번 보면 하나님의 뭘 나타내기 위하여?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였다. 이 영광은 우리가 내적인 고난이 있고 외적인 고난이 있어요. 이 내적인 고난은 로마서 7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24절 한번 읽습니다. 23절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놓은 것을 보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의 순노가 나를 건져내.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적으로. 근데 이 사망의 몸이냐 생명의 몸이냐, 사망의 마음에 끌려갈 거냐 생명에 끌려갈 것이냐에 따라서 오늘 생명에 의해서 끌려온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귀중성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의 내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요. 또 외적인 힘은 고난으로 외적으로 오는데 그 고난은 바로 뭐냐? 핍박으로 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핍박이 뭐를 위한 핍박이냐?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받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받으면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지 말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지 말라. 왜? 고난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이 공급하는 그 힘을 통하여 그 고난이 물러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 고난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영광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뭐가 되느냐? 승리하게 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평안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그 고난과 어려움은 금세 물러가요. 마음이 평안하면. 그래서 이 평안함을 통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이기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요. 실질적으로 우린 권세를 받아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영원한 권세를 줬어요. 증거금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이제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사실적으로 근본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세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언약을 잡고 도전하세요. 그러면 영적인 것을 제대로 붙잡고 도전하게 돼요. 이런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생애 기도의 도표를 좀 그려보세요. 내 남은 여생 어떻게 살 것인가? 도표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내 생을 놓고 이 그림이 나왔다면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그런 인생이 시작되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질문만 해도 여러분의 생애는 귀중한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2023년 10월 1일 10월달 첫 출발하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